샬롬. 지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이 기도회를 모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쁨을 느낍니다. 영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안 비추어줘서 좀 이제 아쉽지만은 목사님 얼굴만 나오거든요. 하지만은 우리 이영기 집사나 장영준 집사 찬양 앞에 인도하고 또 찬양팀 와서 찬양하고, 요즘 뭐 코로나 핑계대고 뻑하면 교회 예배 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도 또 힘을 얻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삼았는데, 제목만 가지고는 내용을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은 내가 다 생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공생에 일반 모든 대상 일반인들을 향해서 그의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일은 갈릴리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1절부터 쭉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갈릴리에 가서 이제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겠잖아요.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칭송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신 곳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읽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이 말씀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그들이 매여 있는 모든 질병이라든가 그는 이제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 사실을 목도한다는 것이죠. 눈에 응하고 귀에 응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이니까 잘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제 아버지 요셉인들 우리가 아는데, 다른 성경에 보통은 제 어머니 마리아인 줄 아는데 벌써 그때는 마리아가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형제들도 알고 목수의 아들로서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별볼이 없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조롱을 하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를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 배척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히고 이제 이 이야기를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또 이제 그 나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금 더 깊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스스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첫째로는요, 이러한 큰 그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하는 이런 재앙이네, 또 그 과부가 그 가난에서 생명을 얻고 나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고 하는 것이 우연히 결코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이스라엘 땅에.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고침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지 못했다. 오직, 그렇죠?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오직 나만 한 사람 뿐이었다. 이건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연이 돼.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왜 한 사람도 그런 고침과 은혜를 입지 못했나? 근데 이 여인과 이 나만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결코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뭐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걸 느끼죠?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우연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 내일 나궁에 던질 덜풀 봐라. 한 나사렛 2마리가 팔리는 참새를 봐라.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39편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탁 아신 거예요, 마음을.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한마디에 이름 불러서 아신다는 것이 아신다. 이것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돼. 풀 한 포기. 오늘 막 무성하게 자랐던 그런 내일은 말라서 아궁이에 땔감으로서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귀 돌보신다.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 자녀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런 하나님의 일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래 안 되는 게예요. 우리 믿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만 오직 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옛적에 과부에게나 나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과거에만. 이 사렙다 과부는 시돈 땅의 여인이고요. 이방 나라 사람이래요. 나만은 아람 나라의 수리아라고 하는데 그 수리아 나라의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BC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얘기는 과거의 이 얘기가 아니라 흘러간 얘기가 아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지나가 버린 그런 이야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시키러 가는 그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런 말 하잖아요. 내려가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근데 내가 왜 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자손 후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여 살도록, 그래서 멸망받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소돔 고모라는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의 그때 이 얘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본때.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에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했는데 하시면서. 근데 노아의 이 홍수는 그때 얘기만이 아니고 물론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보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얘기는 지나간 이 얘기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죠.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야. 옛날에 이제 광야에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던 그때의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는 끊긴 바가 없습니다. 그죠? 위에 역사가 없는데 오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존재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우리 부모님이 있는 역사가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는 오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옛날 일이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만 아니다. 그러면은 왜 어떻게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많은 문둥이도 있고 많은 그런 그 과부들도 있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 많았는데 이 두 사람만 어떻게 은혜를 얻었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이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고향의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내가 행하는데 많은 사람 믿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다네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이 두 사람에게는 적어도 믿음의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믿음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믿음에는 뭔가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들으면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이 믿음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에는요,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렙다 과부 얘기만 중심적으로 얘기하겠는데 나만 여기까지 다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하려면 오늘 또 사렙다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척 보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구나. 그러고 보면 사렙다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지? 하면은 예배 전에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사렙대 과부 얘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고 그걸 읽어봐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스토리 정도를. 그래야지만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을 알아듣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그저 사람들 반가운 사람 만났다고 잡담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예배 전에 묵상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도록 내가 말씀을 먼저 예습을 하는 것일지로 예습, 학생들로 말하면 예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렙다 과부 얘기는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에 있는데 여러분 17장을 시간이 가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알아도 또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17장 전체가 이 얘기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부터 읽겠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이 사라밧은 오늘 말씀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어디입니까? 사렙다라고 해요. 사렙다. 시대가 오래되니까 지명도 이렇게 바뀌게 불리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 과부의 그 시돈에 있는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러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같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도 아들이 또 죽는 이야기,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생략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느냐, 여인의 믿음을. 이 여자가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을 떡을 좀 한 조각 달라 하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만큼, 맹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건다는 말이죠. 아무거나 걸지 않잖아요. 그만한 뭔가 믿음이 있었어.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겠느냐? 이런 믿음이 없고는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믿음을 여인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는가? 우리가 그 이제 좀 개연성을 한번 찾아보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을 수가 있었겠는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큰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잖아요. 3년 6개월을 했는데 3년 6개월 마지막에는 않을 테고 아마 그 중간쯤 되었다 할지라도 1년 이상 계속됐어. 이슬도 없어서 이슬도 안 내려서 그러니까 모든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이것을 천재라고 말하죠. 보통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늘이 내린 어떤 재앙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일이란 이런 일이 들 때는
사람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아합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내린 그런 재앙이다 라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그 시돈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인접국이에요. 바로 옆에 국이에요. 접경을 접해 있는. 그 다음에 이 시돈은 어떤 나라입니까?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이 당시 때 왕 아합의 부인인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죠. 이스라엘과 이 시돈은 그야 뭐 어떻게 보면 사돈지간의 국가예요. 국가.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오고 아세라 신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제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를 제사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신을 쫓아서 온갖 음란도 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바알 그런 그 신, 그 다음에 아세라 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 시돈 땅에도, 시돈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전파될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화는 교류되는 것이거든요.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문화로 왔으면 한국 문화도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어떤 보면 이것도 복음의 전파야. 간접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났는데 원인을 그때도 온갖 방법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아합 왕은 보면은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엘리야를 이러이러한 사람 엘리야인데 이렇게 생긴 가정옷을 입고 한 요 엘리야인데 잡으라 현상금을 걸어서 전국에 소문이 쫙 퍼졌지. 뭐 인접국에도 퍼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딱 봤을 때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한 것은 당신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들은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맹세하고 내가 결단코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를 봤을 때 그가 바로 유대인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그 시돈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인 것을 딱 알아봤잖아요. 그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복장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얼굴 생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뭔가 다르다 그 말이죠. 달라. 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그런 그 요구에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내가 맹세하고 거짓이 아니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의 이제 믿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믿음이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믿음도 크기가 있거든요.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은 것에서 점점 큰 것, 점점 크게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또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의 하나가 작으나 크나 믿음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내가 요청하건대 하고 처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 한 그릇을 달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물론 그 가뭄에 물 한 그릇도 아주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모습에 그 자기에게 와서 물 한 그릇 달라 할 때는 그 고통도 얼마나 하겠나. 그래서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보통 생각하면은 내 처지가 지금 이건데 아들하고 마지막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처지 심정이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남의 처지 돌아볼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참 중요해요.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두 번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야. 떡 한 조각. 기가 찬 요청 아니에요. 마음에 막 찢어지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요청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금석 것 같아. 시금석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었잖아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주님, 저 어떻게 한마디 해서 저 여자 보내소서. 귀찮아,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투로 이제 예수님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대답도 안 하고 계시다가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떡을 개들이 와서 옆에서 와서 이렇게 끌적끌적거린다고 그 개의 그 떡을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주려면 안 주지. 개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정말 더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인의 한 말은 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지혜롭고 놀라운 대답이지요. 여인이 그런 심령이라 모두가 다 이런 어떤 면에서 과정을 거습니다. 시험을 걸어요. 이런 과정. 한나도 그렇죠. 아들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마음을 토하는 거야. 마음을 토해내. 자기의 고통을 막 토해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더 그 문지방에 의자에 앉았다가 떡 보고는 여자여 술을 끊으라. 언제까지 술 취해서 그러고 있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 한나의 마음은 몰라주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이런 믿음에 대한 시련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면서도 여기에 그냥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물을 들어가는 순종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 격려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맹세하건대 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게 가져오라. 참 이 말씀은 격려가 돼요. 지혜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돼. 두려워 말라네. 여인의 마음을 안다네. 여기 비로소 그 여인을 좀 위로해줘.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위로, 이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돼서 여인이 떡을 구워 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네요. 믿음이 완전히,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자랄 거예요. 적은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작은 요청이나 그런 말씀에 작은 순종이 필요해요. 그 작은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격려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예? 그 말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어. 그대로 되었어. 그대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분이 나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요.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 눈만 바르고 안 갔으면 그만이라. 예. 끝이라. 근데 가서 씻었더니 그래. 예수님은 저 갈릴리 어부 베드로 그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죠. 본 이름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많은 고기 잡혀. 안 했으면 못 돼요. 이 시몬이라는 것도 듣는다는 말이에요. 시몬. 원래 이 뜻이 사무엘 같은 말이에요. 시몬. 듣는다는. 그래 참 맞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듣는다. 듣고 응답하는 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요소가 이렇게 이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데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 작은 믿음을 순종했더니만은 더 큰 순종을 요구했고 그 격려를 주시고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하기를 이 나만이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많은 그 과부가 있었지만은 어땠습니까?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보낼 때 그러면 어떻게 보냈나요? 열왕기서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시돈 땅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를 너를 위하여 예배해놨다. 예배해놨다. 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어. 예배해놓은 여인이었어. 여인은 아마 이 여인은 그런 걸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서 그것을 깨달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미 택한 은혜가 그 속에 있었어.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여인의 순종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들리게 한 소식을 들리게 한 것도 그죠? 나만도 그랬잖아요. 나만이 그냥 고침을 받았습니까? 열왕기 하에 이제 이 얘기인데 나만은 문둥병자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라 그랬어요. 어린 여자아이. 아마 나이가 아주 어렸어.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 자기 성경 주인이 이 나만 변자인 줄을 알고 너무 불쌍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귀등으로 능히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는 상상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말인데 나만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써. 물론 그에게는 그 나환 그 납병이라고 하는 그런 몹쓸 병이 그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랬겠지만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역에는 그래서 양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서 역사하시고 바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역사하는 것만 우리 자꾸 보지만은 안쪽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돼. 지난번에도 신명기 29장에 4절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었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 설교했죠.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양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못 믿는 거, 못 깨닫는 건데 이렇게 말할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10부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악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죄 짓는 것, 즐거움을 찾는 그것을 버리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우리 마음의 욕심, 교만, 이런 정욕 이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었다 그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으로만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의향조차가 없는 것이래.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절대 헛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 1장 3절이나 또 2장 13절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의 이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자기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가 결코 하나님을 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열정에 있어서 그래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러므로 물론 믿음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참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적어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예배하러 안 갔을 때 마음이 괴롭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못 견디게 됐다.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심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살려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돌짝을 다 제거하면서 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배척했어. 조롱했어. 우리가 저를 잘 아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서 이런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에 응해서, 눈에는 응해서, 봐서, 들었어. 그러나 마음에는 응하지 못했어. 마음에 응하지 못했어. 마음의 깨달음까지 오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 와야지. 그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야. 나사렛 사람을 때문에 아닙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 그러고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래. 낭떠러리에 밀어떨어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너희는 뭐냐 이야. 너희는 고향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너희가 나를 배척한다는.
그들의 불신을 지금 책망하는 것,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참으로라는 말, 거짓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엘리야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귀신을 명한 적 나갔고 병을 면한 적 나았고 바다를 명한 적 잔잔하게 됐고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메시아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는 귀에만 응한 뿐이었어요. 그들이 가까이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저 수리아 사람, 시돈 사람, 과부 그 나만만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면은 많이 주어져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율법도 그들이 받았고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메시아도 그들에게서 나왔고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셨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교만하지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보면 아주 뜨거워요. 예수님 알려고 열정인데 좀 더 한 이제 10년, 20년 좀 믿었고 이제 뭐 직분도 없고 이러면 보면요,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것처럼 멀어져 버린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너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받아요. 근데 청년 때가 되고 점점 머리가 커가면 고모 예수님은 배척하는 거야. 판단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참 이 교회도 드물었지만은 목사님도 너무 귀했어. 그래서 시골교회 여러 곳을 목사님이 이 주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저녁에는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라는 걸 설교했어요. 설교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요즘 방송, 라디오, 텔레비 막 넘쳐나는 게 설교라. 그때는 그게 없어. 부흥회를 하면 목사 강사 모실 그 능력도 없고, 그리고 한 곳에 부흥회 하면 그 지역의 교회들이 쭉 다 모여갔어. 우리 어릴 때 보따리 사가지고 먹을 음식도 좀 장만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막 3일 동안 일주일 내내 했거든 그때는. 그래가 막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래. 기도원도 막 차고 넘치고. 요즘은 그게 없어. 요즘은 왜 그럴까요? 등잔빛이 덥다고. 너무 잘 알면은 무시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보고 대머리요 그렇게 놀렸어. 사도 바울을 보고는요, 그는 그래는 능력이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우둔하기 그지없어. 이런 얘기. 이렇게 핀잔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의원아 너를 고쳐라. 네 자신이나 좀, 네 꼬라지 네 신세나 좀 바꿔놓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어린 계집아이가 하는 말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 그거하고는 전혀 틀려. 우리는 이런 형식화된 신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합도 보면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야. 아하시아, 여호람. 여호와의 이름을 아들들에게 다 붙여줘.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완전히 깡통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야.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과부와 이런 나만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8월 3일인가 언제 서울 송파구에 세 모녀 가족 자살한 사건을 여러분 신문에서 하나 났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났어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죠? 어머니하고 두 딸인데 하나는 30대고 하나는 20대야. 아주 젊은 청춘이야. 함께 죽었어. 생활고 때문에. 5월 31일에는 전남 전주에서 승용차를 타고 일가족이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은 사건이에요. 조유나라고 10살 된 아이. 조유나. 사람들 아시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다 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족에게 이제 문상을 갔다 그런 얘기를 시민장으로 들여서 좀 이 사회 제도도 복지 사회도 좀 돌아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법 제도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고 그렇습니다.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해결의 방법, 제도의 개선도 보완도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 과거의 아들이 그 후에 죽었어요. 이건 또 어마무시한 얘기거든. 그전에는 흉년 때문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목숨을 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어. 그러니까 더 막막한 거야. 더 먹고 그 흉년을 견디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불행은 그대로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구원, 완전히 얻어야 될 돈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여유로운 생활을 살고 하니까 다 된 줄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야. 병들어 지금 죽었잖아. 죽으니까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가 살아났어. 이 여인은 비로소 생명의 하나님이 알았어. 정말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 여호와를 참으로 알았어.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게 됐어. 도달하게 됐어. 우리가 오늘 그것을 마음에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지만 이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슬프다. 참 슬프다. 하나님을 믿는 내세에 소망이 있음에도 때때로는 슬픔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재물도 자살하고 재물의 자식들도 자살하고 온갖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은 마음에 만족이 없네요. 공허를 채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얻어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 귀한 목사님을 주셨다는 것,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주셨다는 것. 계집아이 하나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주셨습니까? 나 우리 손자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대로야. 말도 아직 못하고 그대로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초본 모습 저대로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색없이 없이 변화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일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십니까? 엘리야 너를 위해서 한 여인을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그 여인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한 여자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 교회는,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함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온 나이 들어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들으면서도 너무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참 기쁘다. 우리 그래도 정들고 아는 얼굴들, 그 모습들 마음에 떠올리면 더 행복해. 위로를 얻어, 용기를 얻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에게 보내진 어린아이처럼 또 사라밧 이 과부에게 보내진 엘리야처럼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깐 묵상하며